영적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우리 이런 말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주 쓰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활로 나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면서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적용된 삶으로 드러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그냥 현실 속에서 그게 구별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영적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질서고 그거에 따라서 그것 대해서 살기 때문에 영적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는 뭐냐면 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범사와 그리고 현실, 육체적인 삶으로 그 영에 채워진 영으로 이루어진 그 정체성과 그 안에 담겨진 것들이 나머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영성에 대한 거를 매주 계속해서 하나씩 들춰내고 있습니다. 침묵의 영성이다. 침묵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러면 범사와 강건함이 따라오고 당연히 이루어진다. 범사와 강건함은 우리의 우겨내는 막 쥐어짜는 그냥 거기에 열을 가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당연한 결과가 되게 하라. 신앙에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신앙 원리거든요. 진리거든요. 범사에 잘 되는 걸 위해서 돌을 떡 만드는 것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부터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부터 해라. 그러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가 돼야 되는가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봐라가 된다고요. 그거보다 하나님 있나 없나 그런 저울질하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나한테 모든 걸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뛰어넘거나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게임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게임 하나도 하지 않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게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는 걸 아는데 너무 재밌어.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 다 해. 게임 안 했다고 뭐 내가 성적이 확 오르지 않더라고. 그런 여러 가지 핑계로. 아니 정말 게임하고 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충분히 자기에게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책임지고 인정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즐기세요. 괜찮아요. 네, 그런 분이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니.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유익이 있나? 이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좀 먹고 부숴버리고 깨뜨리고 뺏어가고 하는 그 가짜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노력했는데 누가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아야지. 문 열어놓고 뭐 아무나 와서 재밌게 놀다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삼성 일대 회장님의 이름이 뭐죠? 자, 삼성 해외에 나가면 어깨 뿡뿡인 거 아세요, 우리? 뭐 현대만이 아니지만 뭐 K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가 어깨 뿡뿡인 거 많은데 여러분 K 문화 때문에 사업도 잘 되는 사람도 많아요. 인정받아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상이 높아졌어요. 근데 일대 삼성 회장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을 국내 1위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했을 텐데 1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대 회장님이 누구시죠? 이건희 회장님. 일부 예배 때 일대 삼성 회장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내가 그 옛날 사람인 걸 이제 알았어. 대답하면 늙은 거야. 대답하면. 근데 2대부터는 알아요. 2대부터는. 이야, 제가 그렇게 늙었더라고요. 늙긴 늙었죠. 그런데 2대 이건희 회장님은 그 기간이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세계 1위로 만들었어요. 국내 1위에서 세계 1위로 만드는 그 비결이 뭘 것 같으세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결정적인 게 아마 삼성의 그 자기네들 회사 역사로는 이렇게 쳤을 것 같아요.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젊은 이건희 이대 회장님이 임원들 대단한 높은 수준의 인텔이 아주 훌륭한 리더들을 데리고 거기서 수양회를 하셨던 것 같아. 임원회의 그걸 했었을 것 같아. 그때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마누라와 애들 빼놓고 다 바꿔라.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 강건 따라와. 모세 봐라. 건강? 야, 건강.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됐더니 세포가 죽질 않더라.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하늘로부터 온 그 감동이 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바꾸려고 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정리정돈했겠어요. 삼성 1위 기업, 국내 1위 기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연구와 열심과 그 인재들의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 방법들, 그동안에 쌓아왔던 거, 삼성에 누적됐던 거 싹 바꿔라. 갈아치워라.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국내 1위로 가자가 아니라 국내 1위로 가자고 해도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획기적인 그 정말 새로운 세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능력과 파워들이 그 지식들이요. 삼성 금세 없어져요. 그런데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니까 글로벌 1위가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세상에서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진 걸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펼치자. 그리고 하고 나서 올라가자. 그거거든요. 나 이 땅에서 할 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보니까 자꾸 딴 게 보여. 딴 게 들려. 딴 걸 먹고 되고 딴 걸 느끼게 되고 딴 게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존재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엄마 아빠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누굴 통해서 왜 무엇을 하라고 뭐 하다가 어떻게 되라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지식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가능성도 다르고 기회도 다르고 그리고 누가 내게 주인인가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린 글로벌 수준이 아니에요. 우주 안팎을 꽉 채우고도 그걸 지배하시는 분에 의해서 시작된 사람이라고요. 글로벌 1위 정도가 아니라고요. 대기업의 회장님들의 옷값이 얼마일까요? 물어보질 않아서 몰라 나도. 그런데 웃기는 소문으로 보면 뭐 1,0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여러분들은 참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야. 이 돈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질 않아.
얼마짜리 그깟 거뭐 1,000만 원짜리 50만. 아멘 아멘. 예. 그리고 그분들이 앉아서 일하는 그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 원목이 보통 원목이 아니래네. 1억이 넘는데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 그게 말이 돼. 뭐하러 그러냐. 베니다판도 7만 하면 얼마나 좋은데. 막 이러면서. 중고나라 뭐 이래갖고. 당근 끝내준다. 버리고 간 것도 우리는 막 새 거야 막. 그러면 되지 뭐. 우리 그 물욕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걸맞으려고. 걸맞게 사느라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그 위치와 하는 일의 수준과 만남의 크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대통령 만나야지 뭐 재벌 만나야지 뭐 아랍 왕들 만나야지. 아랍의 그 재벌인지 왕인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지중해 호텔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호텔 학교, 스위스 호텔 학교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업이 뭐냐면 서비스하는 게 수업이에요. 서비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동양에서 온 누추한 여인이 가서 커피 한 잔 시킨 거예요. 신기해서 구경 한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 센터 맞은편에 길 바로 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커피숍에 가서 앉았는데 세상에 완전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보다 더 잘생긴 아랍 왕 아들인지 재벌 아들인지가 나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커피를 먹어요. 쳐다보느라고. 수업이래요. 그게 자기네들 수업이래요. 호텔 경영하기 위해서 호텔 학교에 온 거야. 지중해 호텔. 그거는 숙박 얼마짜리 이런 거 계산하는 분들이 아니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와서 쉬다 가는 일들을 그 레크레이션에서부터 뭐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 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가보질 않으니까 그런데 자가용 비행기가 있을 거고 뭐 집은 전 세계에 매체가 될지 모르는 거고 돈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으려고 결국 뭐 소파가 얼마짜리고 옷이 얼마짜리고 뭐 의식주예요. 의식주의 값이 올라갔다 뿐이에요. 그거예요. 그런데 세계 1위 글로벌 거기를 그 방을 들어가 본 적도 없이 우리는 여러분 들어가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구경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삼성에 갔었어요. 홍희정 선생님의 그 오빠가 부장님이셨는데 특별히 그 새로 뭐 사람들 채용 난 자꾸 구입이라고 그러려고 제가 이래요. 자꾸 물건 사는 것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채용하는데 면접관으로 일하신 적이 그런 분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기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세상의 크기를 한번 접해서 주눅 들지 않게 하려고 주눅 드는 거를 좀 그래서 이태원도 데려가 보고 그래서 외국 사람 우리는 외국은 지금 못 나가봤지만 외국 사람한테 영어 풀어라 이태원 데려갔더니 얘기는커녕 거기서 그냥 맥도날드만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태원 맥도날드는 좀 다른 것 같대. 참내 진짜 경험을 좀 해봐라. 삼성 사옥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기분 아세요? 와 강남에 있잖아요. 그 크기도 뭐 잘난 척 되게 하잖아요. 건물 자체가 잘난 척이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다 방을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때 이미 뭐 몇십 년, 10년이 넘었는지 낡았어요 방들이. 그런데 처음 보는 최첨단 기계들이 방마다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것만 해도 압도되는 거야. 다 보여주고 여기는 회의실이고 여기는 뭐 직무하는 데고 여기는 누구 방이고 그런 거를 막 보여주고 밑에는 이제 지하는 이제 매점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우리 USB 다 하나 받아갖고 왔어요. 그 구경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압도돼. 와. 그리고 어떻게 채용하느냐 그거를 가르쳐 줬어요.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채용하느냐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랬다고요. 그냥 들어가 앉아서 좀 연줄이 있다고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나는 갔다 왔어. 그리고 뻐기는데
꼭대기층에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내 1위도 어마어마한데 세계 1위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 바꾸면서 됐다는 거예요. 바꾸면서. 개신교는 바꾸다가 개신교가 된 거 아세요? 1517년 신부님이셨어요. 마틴 루터는. 그런데 1517년에 비텐부르크 독일에 있는 성당 앞에다가 95개 조항 천주교 다 바꿔 95개 조항을 썼다가 사형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돈을 내는 영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영주들이 이 교황청에다 돈을 다 주잖아요. 그 지역마다 다 돈을 내는 부자들인데 이 부자들이 마틴 루터 편에 섰어요. 그래서 사형을 면해요. 신부복 벗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개신교예요. 바꾸다가 나온 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의 순서를 가지려면 그거와 반대되거나 그거를 방해하거나 그거를 잘못 알고 있거나 하는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고 그럴 때 되게 힘들어요. 아니 빨리빨리 말하고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의논하고 회의하고 뭐 방법을 찾고 뭐 토목공사를 하냐. 도저히 안 되면 애국 돌아가자. 뭐 이런 결론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는 그 영혼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그 집단이라면 그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만히 있어. 부터 시작하라면. 영혼이 잘 되는 건 가만히 있어. 내 소리 죽여. 내 노하우 그거 멈춰. 그래도 말 빨리 하면 어떻게든지 일이 진행이 빨리빨리 될 것 같은 그 조바심 죽여. 침묵의 영성에서부터 범사와 강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였고 곤고함이었고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곤란해하는 걸 놓치지 말라. 그거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거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죄 앞에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거는 놓치지 마라. 맨날 괴로워하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노상 어떻게 하고 살다 보면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그러지 마라. 곤고함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감동, 하나님의 감동.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지난번 설교에 우체국 아저씨 얘기했는데 그건 예화만 기억하시더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 금요일 날 길거리에서 제가 덕풍동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는 여기 있잖아요. 미사에 전원교회 김영우 목사님 식사 때도 만나고 교회 가서도 우리 교회도 오시고 저도 가서 만나 뵙고 수련회도 같이 은혜 받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지나가면서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저 마트에서 뵌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갑자기 누가 내 팔을 어사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와서 살면서 저를 이렇게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냥 어사님 뭐 반가워서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 제 팔을 확 붙들면서 어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곧 이렇게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시면서 막 인사하면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가 봐요. 안 믿어져. 에이 뭐 그렇게까지. 근데 그런 얘기 굉장히 자주 하세요.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지어내시는 분은 아닌 순전하신 데가 있으셔요.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시네요. 그러면서 서서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김강림 목사님 오늘 오세요. 근데 그러냐고 10번 중에 그분이 최고였다고 또 뵙고 싶다고 뭐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오늘 청년부 6시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는 거로 다 이제 소식 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청년들 가지 않을까요? 청년들만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기도 청년부에 한 번도 안 가봤대.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 저도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래도 청년들만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 앉아 있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는데 저도 한번 가게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그럼 밥만, 왜냐면 가면 밥을 거나하게 주시겠대. 밥을 거나하게 주는 게 뭐냐면 치킨, 피자 시켜주겠대. 애들 원하는 거. 막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것만 먹고 나옵시다. 얼굴 보면. 그리고 부목사님은 더 심하세요. 여러분 부목사님 길거리에서 뵈신 분도 있고, 그리고 형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왜 손이 그렇게 세죠? 손이 으스러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으스러지는. 그래서 지리산 전갱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에서 크셔서 그렇습니다. 막 반가워한 거 막 부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목사님은요, 사랑한다는 얘기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셔서 문자로도 하시고 얘기하다 말고 사랑합니다 막 이러시는데 그냥 성령의 기쁨, 그게 막 느껴져. 저한테만 그러시겠어요? 막 그게 느껴져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가 어떤 감동이냐면, 우연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났다가 기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뜻하지 않은 거예요. 청년 뭐 가서 뻔하겠죠. 뭐 나누고 교제하고 먹고 또 은혜 받는 거 보고 아멘 그러겠죠. 근데 나는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있길래, 뭐한테 하나님, 뭘로 나한테 하나님 또 뭘 속삭이실래나, 그런 감동 있죠. 한 번의 사건이어서 그 기억이 아니라 때때로 그게 나를 계속 메시지로 울려주는 일이 있어요. 우울할 때, 힘들 때 똑같은 사건이 그때는 나한테 이런 힘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판단하기 어려울 때 똑같은 사건이 나한테 분별력을 주고, 그게 감동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내 삶에서 난 알지, 난 봤지, 내가 있지, 내가 한다, 나 좀 봐주라, 너 혼자 아니다, 그러는 감동의 영성이 범사와 내 현실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매 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란 뭘 얘기하냐면, 성품이나 그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격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맹수는 성향이 이빨이고 생존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거, 그게 끝인 거예요, 맹수는. 근데 그 맹수가 길들여지면 공을 갖고 논단 말이에요. 재주를 부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굴러요. 그런 온유를 얘기합니다. 그런 온유를 얘기합니다. 그 온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우리를,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에게 쉼이 있게 하라. 진정한 참된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어요. 배우라. 우리에게 온유를 가지라고 했어요. 왜?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가지고 와서 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은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해요. 그러겠다고 결단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거칠다고요. 화가 나요. 짜증 나요. 싫으면 그냥 핏대 내고 도망가고 싶고 끊어내고 싶은데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그 맹수의 이빨로 어떻게든지 자기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하는 자기 방식을 바꿔서 재미, 즐거움, 기쁨, 나눔, 이게 나올 수 있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바에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도를 받는 것도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예.
주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온유하심, 영성의 본질은 온유함에 있어요. 오늘 말씀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숙제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성적 올리려 힘들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떨어졌어요. 이런 인생에 너무너무 무겁고 수고한 어려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리라. 그건 해결하시겠다는 소리거든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본성이 온유입니다. 온유의 뜻이 그거예요. 원어의 뜻이. 또 하나는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그 군인의 사명,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향이 있잖아요. 연약해요. 두려워요. 잘 못해요. 할래니까 하기 싫어요. 그런 걸 뛰어넘는 게 군인이라.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온유가 우리한테 온유를 배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온유를 배우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는 도대체 뭡니까? 높으신 분인데 낮아질 수 있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져 보셨어요? 얼마 동안 낮아져 보셨어요?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자꾸 잘 되는 거를 열어주시질 않아. 나 그렇게 간절해서 기도했는데 누구는 응답받았다는데 나를 대단하게 취급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사람이 모르지만 하나님도 나를 취급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우울해져요. 근데 얼마 동안이나. 다윗은 20년을 그렇게 됐어요. 아니 왕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계속 낮게 하셔. 예수님이 한없이 높으신 분인데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에요.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강하신 분인데 일부러 약해지세요. 모질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는 나보다 모질란 사람하고 자식이 그렇게 어울리면 뭐라 그래요? 걔랑 놀지 마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그걸 다 비워내시는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져버려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살 수 있으신 분인데 죽음을 자초하셨어요. 끝까지 최고로 올라가실 수 있는데 한없이 내려가셨어요. 다 받아도 모자랄 분인데 오히려 내어놓는 그런 분이세요.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온유가 영혼의 잘됨에 영성의 자리에 있는 거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온유했고 모세가 온유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온유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참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다윗 많이 참았어요. 모세 성질이 사람 죽이는 성질이야.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용맹스럽게 자기는 할 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끌 때요. 끊임없이 가만히 있어요. 참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진짜 그것이 영혼의 범사의 강건까지 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땅을 빼앗겨요. 나라 빼앗겨요. 다윗은 나라를 차지했어요. 나라를 찾아요.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지멋대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받아들여요. 사울더러 너 왜 네 맘대로 네가 막 제사 지내고 그래. 알아요. 근데 백성들이 나보고 우습게 볼까 봐 그냥 내버려다 주세요. 백성들이 날 우습게 보면 싫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해도 백성들 앞에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해요. 그런데 다윗은 지가 잘못했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꾸짖어요. 팍 엎드려요.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에게 뭘 일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야. 욕하는 거야. 야단하는 거야. 지적하는 거야. 싫은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사울은 나라 말아먹고 다윗은 꼬꾸라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끝까지 인정하고 다윗의 길을 좋은 왕들한테는 항상 하는 말이 다윗의 길을 갔네. 다윗의 길을 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를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의 그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삶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차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그것이 온유로 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온유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겸손히 받을 때 온유해지고, 성령 받을 때 가장 확실하게 온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남의 귀 그게 잘못해서 자른 거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살짝 비껴간 거죠. 그런 성질이에요. 바울 남 죽이는 거 옷 맡아서 죽여라 이랬던 사람, 자기 돈 들여가면서 사람 잡아 감옥에다 들였던 사람이고요. 아주 거칠고 난폭해요. 자기가 옳다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 사람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더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상 이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변화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에 계속 노출되도록 아직 진의 영이라는 걸 아세요. 내가 맛은 봤습니다. 냄새 맡았습니다. 느끼긴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날 장악해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성령에 의해서 그냥 알아줘요. 보여줘요. 비늘이 벗겨져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길래, 영혼의 잘됨이 어떤 복으로 이어지길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은 몇 평이다의 얘기가 아니라 정복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면 소망이 성취되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련원이었어요. 그 수련원에서 사람을 봤는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봤는데 자격이 뭐냐면, 그분들은 오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자격인지 몰라. 근데 오면 뭐라고 하냐면 싸울 때 지는 사람. 그래서 논쟁을 붙인대요. 그러면 논쟁하면서 막 옳은 거, 자기가 진리가 있다, 이게 옳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던, 양보를 잘하던, 남을 배려하던, 착하던 바보가 돼도 좋아. 차라리 바보여서 지는 게 나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게 많아서 그게 잘 안 돼? 차라리 바보가 낫다니까요. 왜? 땅을 차지한다면 정복자의 권리를 갖게 된다고요. 자녀를 주셨으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되는 좀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너 잘 되라, 복 되라, 은혜 받아라, 하나님의 사람 되라, 막 그랬을 때 축축축축 뻗어나가는 그런, 그게 온유에서 나온대요. 온유에서.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뜻을 가지고 뭔가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축축축축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라 그럼 그 안에 있던 거민들, 가짜들, 우상 섬기던 것들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겠다는데,
다 그냥 싸우다가 끝나는, 피 흘리다 끝나는 일이, 뒤지고 볶는 일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삶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성취되는 삶이 될 것이며, 그리고 즐거운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오냐면 싸울 일이 없거든. 마귀와 싸워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대단한 거야. 왜?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힘이 없으면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담벼락 높이 쌓아놔도 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즐거움의 은혜를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를 통하여 진정한 쉼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분이에요. 땅의 것을 충분히 갖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예요. 매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1년에 정말 날 정해서 올라갔다 오는 분도 계셔. 매일도, 주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천상에서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의 그릇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온유의 영성을 가지고 영혼의 잘됨으로 범사와 강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거친 자아와 죄의 유혹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연약함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웠던 그 정말 악의 영향 밑에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건지시고 참된 안식 가운데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최고의 영성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을 명령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자아 모든 것들을 온유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길들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길들여 주시고 훈련으로 길들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길들여 주셔서 이 온유의 영성이 이 세상에서 세상식으로 싸우지 않고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오른팔과 같은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온유하심 따라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작정한 그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삶 속에,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온유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